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요.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 그래야 내 생각도 삶도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믿습니다 하면서 내 생각은 안 바뀌고요, 믿습니다 하면서 내 삶이 안 바뀌거든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내 체질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체질이 아니에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삶의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 생각이 안 바뀐다는 말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산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산다. 못 벗어난다. 왜 그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믿습니다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그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또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의 소원은 뭐였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 속에 38년 동안 살았는데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된다는 하나의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어봤어요. 낫기를 원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이 동할 때 나를 그 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답도 있어요.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된다는 것을. 그런데 스스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그 못에 던져줘야 되는데, 넣어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편에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갈 사람이 없어. 그러면 소망 가지고 계속 누워서 그런 상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들어가면 돼요. 알았어요. 만나면 돼요. 그런데 스스로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탕 넣어준 게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요,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수단과 방법이 안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자기 몸 낫는 데는요, 수단과 방법이 안 필요해요.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게 필요치 않아요. 나으면, 해결되면 그것을 끝이에요. 이게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방법이 필요하냐? 무슨 수단이 필요하냐? 내 문제가 해결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겠다. 근데 마침 그분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안 따졌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다가 이 생각하다가 야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 된다고? 아 이게 굉장히 위험하구나. 그래서 이 땅에 신비주의가 나오고 사이비 집단이 나오고 그렇구나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졌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가 나오고 사이비 집단이 나오는 거구나. 아, 해결만 되면 됐지. 응답만 받으면 됐지. 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유혹 안 받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확신의 배경이 확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잖아요. 믿습니다. 분명 알아요. 믿어요. 확신을 할 때는요 반드시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누가 들어도 누가 확인해도 아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찾아보면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찾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창조하셨냐?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구별되면 떨어져 버리면 인간은 어떻게 죽습니다. 어떻게 했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길을 가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거다. 왜? 결과가 죽는 거니까. 결과가 죽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범하여서. 이 죄가 무슨 죄냐?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선악과를 먹은 죄예요. 불신앙의 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상태에 있을 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질이 진노의 자녀다. 본질이 이 상태에 있을 때를 보고 본질이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이 결과는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걸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 2장 2절은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너희 압이 마귀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근거가 나타나는 반응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물어보니까 너희 압이 마귀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압이 마귀에서부터. 왜 그렇게 됐냐?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가 그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안 하고 싶은데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가 시킨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그 결과물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너희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나와 있는 것이 세상 풍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조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수없이 들었는데 무시합니다. 이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세상에 발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 내가 미래가 보장될 것 같고 내 삶이 보장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방향 맞춰 나도 이렇게 가는 거죠. 어깨동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배경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드러난 모든 것들이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작되는 근거를 하는데 그 시작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일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일들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스트레스,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분노,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갈등,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내게 오는 영향력들이에요.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노, 갈등, 분쟁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서 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받지 못하니까 결국 그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너희 아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각인시켜 놨어요. 결국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막 어떤 상황이 되면 막 본래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본래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언제 예수 믿는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본능적으로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나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절제가 안 됩니다.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봤습니까? 해봤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아직도 내 안에 작동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죄의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작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것이 작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우리가 이론만 가지고 되겠냐? 아니라니까요. 이론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게 아직도 여전히 남아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고 있구나. 이것들이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고 그것이 여전히 작동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불신앙의 뿌리가 내 안에 박혀 있어서 그게 아직도 작동되어지고 있구나. 그걸 누가 이용하냐?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사단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냐? 없어요. 이게 로마 3장 23절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24절입니다. 이것 말씀하시려고 이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이것만 얘기하죠. 이건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것만 얘기해요. 네가 본래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것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24절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네가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이건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빼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해결하려고 우리는요, 발부둥 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고. 해결해야 되잖아요. 지금 내게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체질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게 24절이 안 나오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빼먹으면 안 돼. 사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너희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난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거죠.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말씀에 대한 근거예요. 근거.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십자가의 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미련하게 보이니까 십자가 안으로 안 들어와요. 미련하게 보이니까.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게 발판이 되어지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미련하게 보이고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럼 누릴 수가 없죠.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요,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사에서도요, 그가 죽으면 뭐 그가 찔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되어져야 뭐가 생각이, 내 생각이,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믿습니다 해놓고 생각은 여전히 똑같아. 삶도 여전히 똑같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생기면요,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좀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왜 편하지 않냐면 목사님들 월요일날 만나잖아요. 내용이 대화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화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충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생각이 다르니까 또 다른 의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서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고집이에요. 이 고집은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자기 것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어지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안 되어지는 이유는요, 고집이 있어요. 나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고집. 그리고 상대방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결국 자기 고집에서 한 가지도 양보를 안 해요. 왜? 내가 맞으니까 양보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충돌이 조금 비춰졌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좀 속이 상했습니다. 어떤 생각까지 가냐면 어떤 생각까지 가냐면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수 있겠냐 이런 생각까지 들어올 만큼 고집이 옛날에 쇠심줄이라고 했잖아요. 소심줄. 질기다는 거지. 안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보여서 이거 참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거는 모세가 가진 생각 똑같은 거예요. 되겠냐 이거. 이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을 때 이거 진짜 가능하겠냐. 이거 진짜 되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은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조금만 더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면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답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은요, 이거 안 돼. 같이 갈 수가 없어. 이렇게 가다가는 너도 망하고 나도 다 망할 것 같아. 여기까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는. 여러분 그런 감정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여기까지. 지금부터 끝.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모세가 그랬고 12 정탐꾼이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은 자가 있어요. 그를 통해 하나님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근거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근거가 있는.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삶도 바뀝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 자, 그러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잖아요, 구원. 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축복을 받았다, 형통하게 되졌다. 이건 결과물이고요. 결과물이고, 진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좋아요, 거지가 좋아요.
결과물은 부자가 좋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자가 거지가 됐다, 이것만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자와 나사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것은 부자냐 거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거든, 부자와 나사로에서는. 근데 우리는요, 부자 이렇게 날마다 단체하는 거 이게 눈에 보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먹는 거지 이렇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구원에 관한 생각보다는 부자와 거지로만 보여지니까 그것만 가지고 보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냐, 부자가 관계가 회복되느냐 아니면 거지가 관계가 회복되냐,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관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 얘기 있잖아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악사성 사망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죽음이 되시 일생마귀에게 종노도 하며 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 지옥 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옥 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있는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이 상태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노력으로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요? 안 돼요. 어떤 능력으로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운명, 팔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 되니까. 맞지? 이렇게 타고난 팔자니까. 이게 운명이니까. 맞죠?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데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팔자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불신상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제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제 마귀가 시킨 대로 점 보고 굿하고 고사 지내고 우상숭배하고 다 그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시키는 짓이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다 끝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내 생각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근데 이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평상시에는. 문제 터져버리고 사건 터져버리고 나하고 계속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상태를.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아, 그러면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내 안에 있는 체질이 어떤 체질이었는가? 지금 나는 어떤 영향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이거 금방 확인되죠. 현장에서 부딪혔으니까. 아,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게 답이 얻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그 현장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하는 거지. 그 감정 속에 지배하고 있는, 그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 박살낸 그 예수님을 그 현장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그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그 배경에 없었던 그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내 생각과 삶을 지배했던 그 귀신의 능력이 제어가 되어지고,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지금 내게 역사했던 귀신이 쫓겨나가고, 내게 역사했던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역사했던 그 귀신의 능력이 제어가 되어지고, 기도할 때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그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는 자는 그 귀신을 제어하거나 쫓아내버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자는 말씀을 못 듣습니다. 답을 얻지 못해요. 그럼 힘이 없죠. 힘이 없으면요, 힘 있는 자에게 당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은 뭐가 있죠? 마귀 권세가 있잖아요. 아니, 그 사망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딱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이겨먹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손을 못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이 뭐 당당하잖아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사자굴 앞에서도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뭐 당당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 그게 근거 있는 신앙이에요. 근거 있는 신앙. 다니엘이 그 근거를 가지고 버틴 거예요. 다윗이요, 그 근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확신이 안 생기면 이제 흔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불렀는데, 이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확인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걸 우리가 넘어서는 거예요. 혼란하고 혼란한 상태에 있는, 공허한 상태에 있는, 흑암이 덮여져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버텨낼 수가 없지. 근데 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버텨내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지. 그 현장에 소금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막연한 거냐?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확실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게 정리가 되어지면 이제 나날이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다시 한번 삶 속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약속된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